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접의 의미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접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구경꾼으로 때로는 손님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접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서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만물의 주가 되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잘 안 받아들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의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왜 그분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주인됨을 내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곧 마귀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죄를 범한 인간이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죄악의 속성 때문에 사람들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놀라운 축복인데, 그죠?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고 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영접한다고 했나요? 세상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데는 어떤 종류가 있다 했나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난 자, 곧 뭐요? 육신으로 난 자.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영으로 난 자. 또는요? 약속으로 난 자. 또요? 말씀으로 난 자. 그럽니다. 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자, 말씀으로 난 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으로 난 자.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육신으로 난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나야 될까요? 말씀으로 나야 됩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그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죠? 교회를 조금만 다니는 분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에 몇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후처를 들여서 이제 아들도 낳았지만은 처음에 사라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이름은 누구죠? 장자.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이스마엘. 또 하나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데 이 하나 이스마엘을 말하죠.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았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알신 대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또 하나는 뭐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로 확 갈라진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 또는 약속으로 난 사람, 이 두 종류 나눠집니다. 여기서 여종은 하갈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죠? 하갈. 그가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이 육체를 따라 낳았을까요? 하도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약속하신 걸 안 주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낳은 아들이 이 이스마엘입니다. 두고두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아브라함의 본처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이삭은 뭐죠? 뭘로 낳았다고요?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해가 다 끊어졌는데,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난 자가 이삭입니다. 자, 이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말로 할 수 있지만 딱 이 두 종류입니다. 약속으로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중요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뭐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뭘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약속으로 난 자만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약속으로 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약속으로 난 자, 말씀으로 난 자가 될까요? 누가 약속으로 난 자가 될까요,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한 번은.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있는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가? 자,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다닌다고 지금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교회는 다녀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약속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나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느냐? 지금 4장 27절에 보니까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잉태하지 못한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가장 비참한 여자입니다. 그죠? 가장 비참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잉태치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는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소리질러 외치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잉태도 못하고 상고, 다시 말해서 출산의 경험도 못해본 그런 여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노래하고 기쁨으로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보니까 어째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홀로 된 연인, 홀로 사는 여자, 뭐 처녀거나 아니면은 뭐죠? 가부거나 뭐 그러겠죠. 이 여자가 이 홀로 된 여자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홀로 된 여자, 남편이 없는 여자인데 그 가부나 그래 되겠죠.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홀로 된 여자가 그죠? 가부단 말이야 일종의. 근데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도 그 자식이 더 많대요. 그래서 더 기뻐하라요. 어떻게 이렇게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이 27절에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이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은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은 절대적인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가난한 자. 여러분 절대적인 가난한 자란 뭘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보고 절대적인 가난이라 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인 가난은 있겠죠. 상대적으로 내가 좀 저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좀 가난하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가난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뭐죠?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걸 보고 절대적인 가난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절대적인 가난의 상징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느냐?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절대적인 가난한 자를 누구라 했냐면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는 절대적인 가난. 이들은 뭐죠? 자기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반드시 남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남편이 필요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이 남편이라고 하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내가 남자인데 무슨 남편이 필요하다고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죠. 그죠? 영적인 의미.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으로도 반드시 우리가 남편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신부라 그러기도 하고 여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씨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씨를 공급받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여자 또는 신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신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남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거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필요한 존재예요.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뭘까요? 옛날에 지금 남편 말고 옛날에 그 남편이라는 존재는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뭐냐면 생명의 씨를 공급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라는 의미는 남편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악한 사람들의 보호를 받게 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씨를 공급받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 그건 뭘 말할까요?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 씨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뭐요? 가장 비참한 존재, 절대적인 가난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가난에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소망이 없을까요? 절대적인 가난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난에 속한 사람은 누구밖에 소망이 없느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며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가난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니 그 절대적인 가난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프토코스를 하는데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무슨 가난이라고요? 절대적인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냥 내가 세상에서 물질이 좀 없는 거, 돈이 좀 없는 그런 가난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프토코스의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있는 자다 그런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사람. 특히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씨라거든요. 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느냐?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상고를 객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요? 너희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기 때문에. 만일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손을 두게 됩니다. 육신의 자녀를 말고 영적인 자녀가 말이죠.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자손이 많고 아무리 부자가 되는들 뭐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죽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면 어마어마한 자손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또 남편으로 인해서 뭐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은 막상 결혼하면 어째요?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이 남편 된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뭐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은 희락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고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누굽니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랑은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의 씨를 통해서 누구의 씨를 받고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씨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씨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씨를 받고 사는 사람을 보고 뭘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씨를, 세상에서 주는 씨를 받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육신의 자녀랍니다. 뭘 한다고요? 육신의 자녀. 당연하겠죠. 이 세상에서 주는 씨를 받는 사람을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씨를 받고 사는 사람, 하늘의 씨를 받고 사는 사람을 무슨 자녀라 한다고요? 약속의 자녀라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조금만 크게 해보세요. 약속의 자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랑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씨를 받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씨를 받고 여러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씨를 받고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씨를 받고 여러분들은 생명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씨인 복음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형제들. 이 형제들이라는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약속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 말씀으로 난 자, 그 속에 뭐요? 생명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 안에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복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 몰라요, 그거를. 교회 다녀도 뭐 들어보긴 했는 것 같은데 전혀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뭐냐?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내가 노력해야지, 무슨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돈도 벌고 복도 받지. 무슨 막 말씀만 주구장창 읽는다고 그게 무슨 뭐 복이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그건 뭐요? 육신의 자녀라서 그래요. 육신의 자녀는 안 믿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뭘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육신으로 난 자는 뭘로 태어난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난 자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뭘로 태어났다고요? 육신의 정욕으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이 뭐면 육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다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 사람을 육신의 자녀 그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자녀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자녀라고요? 육신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 여러분 중에서 혹시 육신의 자녀 있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으로 난 자들은 이 땅을 살 때 세상이 주는 씨를 받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씨라 그랬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씨가 뭡니까? 말입니다. 말. 여러분 세상의 말을 계속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것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 가치관이 됩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을 받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뭘까요? 사망이요? 허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귀에서 나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은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물론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죠? 마귀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죽음의 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말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죽음의 씨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을, 세상의 씨를 받는 거잖아요. 세상의 씨, 세상의 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저 세상 사람들 보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또 어떻게 하면 뭐죠? 육신의 남편이나 육신의 자녀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받을까? 이런 데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집중한다니까. 오로지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나오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남편이나 자녀에게 아내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는가? 거기만 집중합니다. 왜요? 세상의 씨를 받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세상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자기 남편이 되는 거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즐거움이 그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뭐죠? 기쁨을 누리는, 거기에서 오는 씨를 받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죠? 육신의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만 듣고 삽니다. 그들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약속으로 난 자 있잖아요. 그죠? 약속으로 난 자 있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난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습니다. 더 뭘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가집니다. 영원한 세계를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임을 압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을 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허무하다. 허무한 인생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착같이 부자되고 성공하는 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남편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늘의 씨를 받고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 그걸 받는다고요?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받는 겁니다. 도저히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없나요? 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 누구냐? 다시 말해서 누구를 통해서 씨를 받고 있습니까? 계속 세상의 말만 듣고 살고 있습니까? 오로지 텔레비전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말만 듣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호받고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그 돈이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통해 기쁨을 누립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남편을 세상의 남편으로, 세상의 자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씨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보고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씨를 받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삼는 사람,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씨,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죠? 절대적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절대적인 가난에 속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요?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성공한 자라고 절대적인 가난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에는 소망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영원히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는 자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남편,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씨를 받고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절망적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절대적인 가난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뭐죠? 약속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가난자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모셔드림으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서 최고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